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시간의 나를입니다. 우리가 민수기 1장부터 8장까지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하러 가는 길에 그 오르기에 앞서 행한 준비들을 이제 1장부터 8장까지 다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고 오늘 9장부터는 이제 서서히 본격적인 가나안을 향한 행진을 이제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이 중에서 오늘 본문은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이 광야에서 처음으로 지킨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로 광야에서의 유월절입니다. 오늘 민수기 9장 1절에 보면은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의 첫째 달에 뭡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하시는 거예요. 1절로 3절에 보니까 유월절 정한 기일에 지키라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도 동일하게 이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죠. 그때 4절로 5절에 보면은 이것에 그대로 순종하는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왜 유월절을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그 유월절의 의미를 우리가 보면은요, 이제 출애굽 제 2년이거든요. 2년이 된 겁니다. 이제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이제 지키게 되어지죠. 이제 광야에서 맞은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을 통해서 피 바르는 날 애굽의 종된 곳에서 이제 해방되게 되어졌잖아요. 그 출애굽의 감격을 되새기는 거죠. 그러면서 또 뭡니까? 더 중요한 하나님과 신의 산에서 맺은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주셨습니까? 출애굽기 6장 7절에 처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실 때 주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러면서 이 신의 산에서 맺은 언약은 뭐예요? 19장 5절로 6절에 보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나는 이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지니라. 이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이죠. 유월절은 그 애굽의 억압 가운데 종된 곳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죠.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너무나도 가득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유월절의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유월절은 죄의 종노릇에서 해방시킨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예표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리스도께서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고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그리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과 단절된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예식은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가장 명확하게 계시한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그를 기념하는, 뭐로 이것을 대신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을 바로 성만찬 예식으로 지금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명령에 따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 때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살, 우리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흘리신 그 피와 그 찢기신 그 모든
살을 기억하며 그 희생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된 곳에서 정말 출애굽한 그것을 기념하는 것 같이 우리 또한 어린 양 되시는 그 그리스도, 그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깨끗게 됨을 정말 기념하고 감사로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뭡니까? 6절로 14절에 보면은 제2 유월절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제2 유월절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하나님이, 이 여호와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유월절을 반드시 지켜라. 그랬더니 이제 어떠한 자들이 나와서 이제 모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무엇을 물어보냐면요, 이들이 어떤 자들이냐? 바로 부정하게 된 자들입니다. 부정하게 됐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그 민족 그 사회 안에서는 그 죽음을 죄의 치명적인 결과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체와 접촉한 사람은 곧 죄로 오염됐다고 간주했어요. 그래서 7일간 격리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그 7일간 격리하는 동안에는 공식적인 행사에 참여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죠. 뭡니까? 죄를 청산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룰 수 없으며, 또한 거룩한 그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면 무엇입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날마다 회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하나님보다는 나 중심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요즘 읽는 책에 그런 단어가 나왔어요. 여러분, 죄가 영어로 sin이잖아요. sin, S-I-N. sin만큼 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sin의 가운데가 뭐예요? I. 결국 죄는 뭐냐? 내가 중심이 된 것입니다. 나 중심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나 중심이 돼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께 복종하며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을 맞추려고 자꾸 하지 말고 내가 누구에게 맞춰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요 근본이죠. 그러면서 뭡니까? 이것에 대한 모세의 반응은 뭐예요? 8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모세를 통해서 한 가지 배웁니다. 더 배웁니다. 저도 이제 주의 종으로 인도받으면서 이제 누군가 문제가 생기면은 대부분의 남자들 성향이 그래요. 뭐 여자들도 마찬가지지만은 뭔가 우선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나서거든요. 근데 모세는 뭐래요? 기다리라고 하죠. 그래서 뭐라고 해요? 내가 들으리라. 문자적으로 보면은 인내하며 조용히 하고 기다리라는 뜻이죠. 모세는 성급히 문제를 해결하려기보다는 먼저 백성들을 안정시키고 조용히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물은 거죠. 정말 이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앞서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인도받길 원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길 때 여호와께서 가장 완전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 16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면서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에 보면은 인내와 기도에 관하여 함께 나오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인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를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로 만만치가 않습니다. 세상 또한 죄 가운데 가득하고 우리 또한 여전히 그 죄를 나도 모르게 이 바울이 고백한 것 같이, 그렇죠? 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그렇게 탄식한 것 같이 우리 또한 끊임없이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예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기도하며 완전하신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9절로 11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하셨어요? 10절에 보니까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켜라. 어떤 상황이라도 너희들이 지켜야 된다. 이것은 선민된 자들로서 마땅하고 절대적으로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11절로 12절에 보니까 뭐예요? 만 한 달 후에 유월절을 지키도록 제2 유월절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여호와의 우리 하나님은 형식보다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제2 유월절을 제정하신 것은요, 뭡니까?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며 그들과의 관계가 어떻게든 지속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슬람을 생각해 보세요. 이슬람은 그 라마단 기간에 어떻게 합니까? 의무적으로 금식을 해요. 어느 날 축구 경기를 하는데 그 이슬람 국가 축구 선수들이 너무 못 뛰는 거예요. 왜 그랬나 했더니 라마단 기간이라서 5일 동안 금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매일 5번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저기 그때 삼성전자 안에 원래는 뭐 종교 그런 걸 전혀 허락을 안 해준대요. 근데 이것만은 만들어놨대요. 이슬람 기도처는. 왜냐면은 그거 안 만들어 놓으니까 그 시간만 되면 나 잘려도 상관없어 하고 다 수원역 가서 그 기도처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너무나 중요하겠죠. 어쨌든 결단하고 그렇게 하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런 눈에 보이는 형식보다는 정말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그 이후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요, 지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그것을 회피하려. 그래서 뭡니까? 나의 이익을 위해 또는 내 편함을 위해 그것을 바꾸는 자는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모태신앙들이 하는 게 있어요. 모태신앙들은 어쩔 수 없이 태어날 때부터 엄마 아빠 따라서 교회를 자연스럽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소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주일날 한 번이라도 놀러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요, 그것은 이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것이 얼마나 갑갑하고 얼마나 힘든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어릴 적부터 이 믿음 안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그걸 모른단 말이죠. 그런데요, 우리에게 가장 백성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예요.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이끄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 정답이 있어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기 위함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럼 다시 한번 12절로 돌아와서요, 이때 무엇을 먹으라고 해요? 이제 어린 양과 무교병과 씀나물을 먹게 되어지죠. 이 6월절의 3대 음식입니다. 이런 음식을 먹으면서 뭐예요? 뒤돌아서면 하나님의 은혜를 잘 잊어버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아픈 과거도 회상하고 거기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 그 능력을 기념하며 감격하며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아침까지
조금도 남기지 말고 뼈를 하나도 꺾지 말고. 이 장면을 볼 때 누가 생각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죠. 찢겨짐을 방지하는 이 명령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유월절 양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유월절 양이 지닌 연합의 속성이에요. 연합. 즉 유월절 어린 양은 갈보리 십자가상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그와 동시에 무엇입니까? 머리 되시는 연합된 교회, 그 모습을 예표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리스도가 이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때 이제 로마 병사가 다리를 분질러서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이제 숨을 아예 거두게 하려고 했을 때 그것이 이제 말리게 되어지죠. 왜냐하면 이 모든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연합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이 음식을 통해서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13절에 보면은 고의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 고의로 회피하는 자는 뭐래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매우 엄한 징계를 내리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과의 백성에서 이제 끊어지는 그런 너무나도 아픈 그런 절망적인 죽음, 영적 죽음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헌물을 드리지 못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9장 14절에 보면은 13절에 보면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라고 했습니다. 이 헌물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대속의 희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죄의 은총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허물과 죄의 대가를 감수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대신 지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의 대물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어집니까? 우리가 예수를 힘입지 않고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이죠. 더욱이 속죄의 은총을 누릴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은총을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면은 이제 타국인에 대해서도 유월절을 허용하죠.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타국인은 이방인은 그냥 잠깐 여행 온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랜 시간 종이라든가 노예라는 신분으로 함께 지금까지 함께 왔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뭐예요? 함께 이 유월절을 지키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되어집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안의 근본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목적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 바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죠. 15절로 23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 직후부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눈에 보이게 가시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이제 밤에는 이 광야가 얼마나 춥습니까? 추운 것뿐만이 아니라 어때요? 어둡잖아요. 가로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지금도 산길로 가면은 가로등이 없는데요, 불빛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어두우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뭐로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낮에는 너무나 뜨겁죠. 그래서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가리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뭡니까?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동행하신다는 것을 의식하도록,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며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항상 낮에는 16절에 보니까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모양으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7절로 23절에 보면은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기도 하고 서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이 구름 기둥이 머물면은요,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도 함께 머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름 기둥이 떠올라서 나아가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도 함께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지만은 그렇잖아요. 1시간 정도 그래 기다릴 수 있지, 머물 수 있다. 2시간, 3시간이 지났어요. 구름이 움직이질 않아요. 하루 이틀이 지났어요. 여러분, 여기 200만 명이 모여 있습니다.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누구든지 그 답답함을 이기지 못하고 뭔가 조급해하면서 그냥 확 가버리자 뭐 이런 사람도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근데요,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곳에서 그대로 인내하며 기다렸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이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모든 삶을 살게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예요? 참고 기다리는 인내와 그 절제를 훈련시키시는 것이죠. 인간의 판단으로는 지루하고 무의미한 기다림이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듯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기 위함이죠. 기다림이 잘 안 됩니다. 나 중심이 되면 기다림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거 하나님 빨리 들어오셔서 이것 좀 해주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리듬이 아니라 나의 리듬에 맞춰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그것이 잘 안 되면 뭡니까? 좌절하고. 그래서 참 신앙은 자신의 리듬에 하나님을 끼워 넣는 작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 자신을 철저히 복속시키는 자기 부인의 작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구름이 가면 또다시 뭐예요? 여러분, 구름이 지나가면은 이제 성막을 쳤잖아요. 회막을 쳤잖아요. 그거 다시 열심히 또 막 걷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그 구름에 발맞춰서 또 나가야 되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성실과 열심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구름 기둥으로 가고 오고 불 기둥으로 가고 오고 이 모든 것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스스로를 절제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열심과 성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결국은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훈련을 시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백성이 되어지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표에 조급해하며 정말로 하나님을 우리의 시간표에 자꾸만 맞추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를 들여 발맞춰서 나가기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바로 교회의 축복이요 예배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며 주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그 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을 예배 축복 가운데로 부르셨고 한 주간도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나를 맞추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